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27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에베소서는 처음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 개인의 경건,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진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이 알려주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저의 어떤 결혼 생활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뭔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가르치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는 이미 결혼한 지체도 있고 아직 미혼인 지체도 있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결혼한 상태에 있든지 앞으로 결혼할지 상관없이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제도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 안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결혼은 사실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세우신 신적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 결혼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신적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가 아니라면 그 관계를 사람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결혼을 볼 때 사실 이 세상에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음을,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일단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결혼을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통계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이혼율 9위의 국가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 1위를 달성한 어떤 면에서 불명예스러운 성취를 이룬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크게 2명이 결혼하면 반드시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의 이혼율을 가진 어떤 면에서 불행한 나라인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결혼 제도를 쉽게 여기고 그래서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점점 더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와 지역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결혼이 왜 이렇게 왜곡되었을까? 왜 이렇게 깨트려졌을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신적인 제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합의하에 만든 인간적인 제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니까 시대마다 우리의 입맛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결혼하고 쉽게 그 결혼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 제도를 어찌됐든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의 생각과 입맛에 따라서 이제 뒤바꿔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혼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털끝만큼도 그 결혼 제도를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결코 깨트리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결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제도라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결혼의 법칙과 질서를 따를 때만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에서 몇 번 예로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창조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안에 법칙과 질서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중력과 같은 물리적인 법칙을 세우셨고
또 십계명과 같은 도덕적인 법칙과 질서를 세우셔서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살아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그런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따를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의 몸과 관련해서 그 법칙과 질서를 세우신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적절한 활동과 쉼의 균형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쉬어서만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쉬지 않고 너무나도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건강이 해쳐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불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쉬기만 하면, 그냥 계속 누워있기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에 정해놓으신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적절한 활동과 쉼을 가질 때에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덕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법과는 상관없이 마음껏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사실 속으로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불행해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몸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단명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적절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배고프다고 그냥 모래를 막 퍼먹고 그리고 목마르다고 막 오물을 퍼먹으면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 때만이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에도 똑같은 법칙과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그냥 너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해라 라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따르게 하셨고 그 질서를 따를 때만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법칙과 질서와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거죠.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인데 특별히 그 여성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신앙이 없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폭력적으로 뭔가 불의한 것처럼 다가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옛날 옛적에 힘이 센 남성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권위주의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남성들의 어떤 권위주의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남자보다 좀 열등한 존재로 만드셨나? 뭔가 모자란 존재로 만드셨나? 그래서 이거는 존재의 우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귀함을 갖고 똑같은 영광을 가진 채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존재의 우열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는 단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이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어렴풋하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신실함과 모든 면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아버지로서 첫째가 되시고 성자는 아들로서 둘째가 되시고 성령은 영으로서 셋째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자는 아들로서 성부인 아버지께 순종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영으로서 성부와 성자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존재의 우열 관계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고 성령께서 성자와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 똑같이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 안에 사랑으로서 직접 자발적으로 정하신 질서가 있고 그렇게 사랑하심으로써 서로를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형성하신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가 부부 간에, 결혼 관계 안에 남편과 아내에게도 반영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간의 이런 사랑의 질서가, 사랑으로 말미암는 서로를 복되게 하는 질서가 이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반영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아내는
머리인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순종하고, 남편은 이후에 나오겠지만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아내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아내인 내가 그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남편이 나에게 죄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명령하면 내가 그것도 순종해야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머리인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을 요구할 때 아내는 그 모든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때도 남편은 단호하게 그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긴 하나 바로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남편의 머리이자 아내의 머리이시기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든 아내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궁극적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그것이 죄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는 머리인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결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첫 번째 원리 질서이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이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이 세상 모든 남편들에게 주신 제 의무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리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이제 남편이 아내를 향해 반드시 행해야 될 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때 남편이 가정에서 갖는 리더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머리니까 나는 아내 위에서 군림해도 돼. 아내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해. 이런 꼰대 같은 그 생각으로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머리됨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려먹는 것이었습니까? 막 위압적으로 내 뜻에 복종하고 너의 모든 건 내놓고 그리고 너는 어찌됐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리스도의 리더십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 그분이 행하셨던 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이었어요. 자신을 정말 그 끝까지 배신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교회의 최상의 유익을 추구하신 리더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 리더십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의 리더십, 남편의 머리됨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해서 아내를 부리거나 혹은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혹은 아내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은 남편이 평생 동안 아내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내의 최상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아내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크게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안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복된 결혼의 그 관계들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런 은혜들을 결혼관계 안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은 여전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은 쉽죠.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말은 쉽지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남편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는 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한다고요. 나는 결코 이런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겠죠. 이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남편을 나는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심지어 그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남편은 나를 늘 무시하고 상처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그래 내가 너의 남편 혹은 아내를 보니까 내가 봐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는 그 남편 아내를 좀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이혼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는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냥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명령은 사실 남편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명령인 거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을 모든 이유를 갖춘 상태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런 사랑을 보통은 이제 언약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 그 히브리어 단어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그들에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나 그에 합당한 훌륭한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영원토록 약속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에 따라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너희의 자질과 자격이 없어도 너희가 훌륭한 삶이 아닌 끝없이 죄를 짓고 나에게 반역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영적 간음을 범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신실하게 너희의 남편으로서 아내인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 때 함께 그 합심으로 기도할 때도 늘 회개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올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그 모든 자격을 갖춘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이런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호세아서를 읽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서는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끔찍하게 미워하는 것처럼,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지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야, 너는 가서 너희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문란하기로 악명이 높은 디블라임의 딸 고멜에게 가서 그를 너의 아내로 삼으라. 그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이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고멜에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에게 가서 그를 아내로 삼았던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새 아이를 또 낳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늘 뭐라고 합니까? 옛날 유행가 가사인데 불길한 예감은 늘 현실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호세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고멜이 결혼하고 나서 끝없이 가출을 했습니다. 끝없이 집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고 문란한 삶을 살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호세아와 다말 사이에 낳은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였거든요. 근데 이 로암미라는 단어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로암미라는 그 의미의 이름은 호세아에게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인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아들이 아닌 겁니다. 이 고멜이 다른 사람과 간음을 범해서 낳은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호세아의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고멜은 그렇게 방탕한 삶, 문란한 삶을 살다가 이제 남자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후에 호세아는 고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유일하게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배우자의 간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얼마든지 고멜을 버릴 수가 있었고요. 고멜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금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호세아야, 고멜이 그렇게 방탕하고 문란한 삶을 살다가 남성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너는 당장 가서 고멜의 몸값을 치르고 그 고멜을 다시금 너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를 너의 아내로 다시금 맞아들이고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호세아를 괴롭히실까? 왜 호세아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실까? 왜 호세아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실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신실하게 참아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 고멜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세아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 자기 아내가 계속 바람을 피고 음행을 행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고 그렇게 간음을 하고 자신에게 끔찍한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겪었던 상처와 고통이었다는 거죠.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신 장본인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간음을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우상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에 따르면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신들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더 그리스도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늘 죄를 짓고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이런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는 그 신실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자 호세아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너희가 이런 언약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일까요? 사진 찍는 것 아니죠.
뭘까요? 그 결혼 서약인 거죠. 결혼 서약. 저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이제 결혼 주례를 서봤습니다. 아직도 젊지만 어찌됐든 결혼 주례를 한번 서봤는데 저는 어찌됐든 조속히 결혼 주례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 자매와 미선 자매가 조속히 결혼을 해서 네, 결혼 주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 근데 결혼 서약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결혼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이런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은 기독교의 문화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뭔가 나를 설레게 만들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를 기쁘게 만들고 뭔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사랑의 전부라면 사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시각각 변하게 되고 때로는 커지기도 하지만 작아지기도 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설레고 느끼고 또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뿐이라면 그것을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감정은 혹은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나서야만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이혼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나를 뭔가 설레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사랑은 지극히 자기중심성인 사랑인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사실 나만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감정적으로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사실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이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가 기뻐서 사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오 기쁘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상처로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남편이 아내를 언약적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언약적으로 사랑하고 혹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없이 사람들과 지체들을 이렇게 언약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결혼 생활, 복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이 어떤 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것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계속 말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비밀이라기보다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신비인데, 그 결혼의 신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신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구나. 이 땅의 불완전한 모든 결혼 관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림자였을 뿐이구나 라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원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결혼을 비추는 것이라면, 그것의 그림자라는 것,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현재 내게 있는 나의 남편이 나의 궁극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것, 혹은 나의 현재의 아내가 나의 궁극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 남편이나 아내나 그들의 궁극적인 배우자 남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는 무엇이 될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도, 아내가 나를 사랑해줘도, 참 그들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만족하던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오직 우리의 궁극적인 남편이신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은 늘 불완전한 사랑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혹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똑같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킨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때때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낙심과 또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땅의 모든 결혼 관계 가운데 나의 남편이 나의 궁극적인 존재가 되고, 나의 아내가 나의 궁극적인 존재가 된다면, 혹은 나의 남편 혹은 아내가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되고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남편, 특별히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속받은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를 나의 궁극적인 배우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삼지 아니하고, 나의 궁극적인 배우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공급과 힘으로써 남편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결혼 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가장 힘써 행해야 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행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더 참되게 사랑하게 되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일구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지 못할지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은사가 없는데 어찌저찌 해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능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결혼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남편이 있다는 것. 이 땅에 거짓 남편, 거짓신, 거짓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도 그분을 참되게 사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신과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는 참으로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삶, 복된 결혼 생활, 혹은 복된 싱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